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매일 주로 인하여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주를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시교도 126번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126번 교독문을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립시다. 홀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저희는 죄를 끼얹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주께서 주실 놀라운 선물과 기쁨에는 동참하고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에는 함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눈을 감은 채 세상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주의 전으로 또다시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모습과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며 마땅히 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다가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사함받기를 원하는 죄악들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삶, 그리고 행적 다 토설하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능력 있게 세상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엄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몇몇 대상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제물이 되었듯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타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가정의 부모,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의 신학 양육의 사명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의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바로 서지 않고 자녀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나에게 위탁하셨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의 연약함을 인내하며 겸손하게 먼저 인생을 산 자를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대처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산세가 계속 감소되어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구촌 곳곳에 이 코로나가 휩쓸고 간 많은 흔적들이 있사온데, 지구촌이 함께 연대하여 이 질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 여기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슬픔과 환난을 당한 가정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자녀들이 또 부모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며,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주변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기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빈부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대립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 국가가 되도록 동행하시며,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어서 백성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았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는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에 반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라도의 길을 빌라도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했길래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빌라도처럼 빌라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할 때 이제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 있는 그 빌라도에 관한 말씀을 시간별로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빌라도의 행동을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 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폈죠. 시간별로. 첫째, 예수님을 대면했던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외면했다. 그게 시간별로 첫 번째 예수를 재판하던 빌라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대면이라는 시간은 굉장한 시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 부하들로부터 예수가 누구인가 기적을 행하고 위대한 설교를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보고를 이미 빌라도는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고 그러면 처음 만나는 그 만남의 순간은 어쩌면 이 빌라도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대면을 외면했다. 여기서 대면은 이제 엔카운터라고 해서 보통의 만남이 아니라 어떤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기회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대면의 기회를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과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라도처럼 세상 관심에 머리가 다 생각이 다 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문제, 자녀 그 애명에는 문제, 그냥 집 사는 문제, 장사는 문제 여기에 생각이 다 팔려.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했죠. 내가 이 제 예수를 잘못 재판하면 내 앞길이 그야말로 망할 수도 있다.
자신의 출세를 생각하다가 예수를 외면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빌라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잘 알고 항상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해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 세상적인 관심을 끌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럼 방심하고 있으면, 이 말 저 말 듣고 있으면 그 세속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예수를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 외면하면 안 된다. 저기 이제 대면을 놓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들었고, 빌라도의 두 번째 행동은 이제 그러했던 빌라도는 이제 차선책을 군중들에게 제시하죠. 즉 명절 때 총독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그 악당 바라바 살인자요 정치범이었어요. 그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이 바라바는 워낙 나쁜 사람이니까 뭐 예수를 놓아주시오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에요. 여기서 최선책은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하니까 정당하게 그는 무죄다 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석방하는 것이에요. 그게 최선이죠. 무죄한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면 그건 큰 범죄 아니에요. 권력자가. 최선책은 진리는 진리다. 너희의 주장은 다수라고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판결하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슬그머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군중들에게 책임을 미루어서 군중들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교적이죠. 정치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냥 타협해서 그냥 변동시키고 차선책을 그냥 선택하고 하는 일들은 결국 삶에서 실패한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한다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진리의 문제에 관한 한, 신앙의 문제에 관한 한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세상적인 뭐 비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믿는 신앙이 분명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오늘 문 닫고 내일 문 열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교회 나가고 상황이 나빠지면 안 믿는 채하고, 이런 신앙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라도의 두 번째 전철이에요.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행동은 결국 진리를 빌라도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 다음에 타협적 태도를 보였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포기하고 만 것이죠.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도모가 실패하니까 타협적 안을 제시했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그냥 내가 손을 씻어버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뭐 십자가형 너희 원하니까 해버려라 하면서 24절에서
이 일이 자신과는 무관한 듯이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 책임이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말로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한들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가 총독 다스리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그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모저모를 생각한 것이죠. 빌라도는. 그죠? 이모저모. 이 군중들이 이렇게 막 소리치는데 내가 이 예수를 만약에 무죄하다라고 말하면 정치라는 것은 군중들, 대중들,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요구에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앞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보지만 이게 다수를 무서워하잖아요. 국민을 무서워하잖아요. 정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빌라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 그 배드민턴 운동을 한참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름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 얼굴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이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좀 활동도 하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옛날에 교회 잘 다녔대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랬답니다. 모노 직분까지 받았는지 뭐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뭐 트러블이 생겨서 갈등하다가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났고 그때부터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례받고 교회의 직분자까지 되고 봉사하고 섬기시던 분이 소위 믿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포기할 수가 있는가? 저로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른 교회로 바꾸었다 하면 또 그건 또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는. 교회를 아예 안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것을 두고 한참 동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뭐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지요. 다 있어도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회를 떠나고 버린다면 그건 빌라도의 전체를 밟는 것이에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버리는 것이잖아요. 병행 귀절이 기록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2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이다. 당신이 예수를 만약 석방하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지금 가이사 황제, 자기 위에는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황제의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출세가 그냥 결정되어지는데 군중들이 그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그냥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도 있고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재판을 잘못하면, 여기 재판을 잘못한다는 것은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못 내리면 내 앞길이 막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진리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는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된 군중들이 외치는 거짓된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 만약 그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면 내 앞길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무죄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빌라도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내 앞길 때문에, 직장 생활의 성공 때문에, 혹은 교우 관계 때문에, 우정 때문에, 친구 사이 친구 우정 깨질까봐 비진리적 외침에 부응하면서 손잡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빌라도의 추종자입니다. 빌라도의 정치적 야망은 개인적 야망에 불과했겠지만 그의 행동은, 그 야망에 따라 취한 행동은 인류 역사상 계속 되새겨지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영적 죄인으로 빌라도는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진리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셔요. 연세대학교 교훈이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인가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아마 교훈으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학문적 사실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야욕,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포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강저편에서 섬기든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복한 그 땅에는 수많은 많은 잡신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무수해서요. 자연히 들어가게 되면 영향받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던 신앙이 그냥 섞여버리고 그냥 혼합주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마음대로 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건 너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네 마음대로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선택하는 존재예요. 잘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에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멀리 바라보며 더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청혼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당신이 내 애인처럼 매일 백날 밤을 찾아와서 찾아와 준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남자는 이 처녀 집에 찾아갑니다. 밤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표시로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금을 긋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식으로. 99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여전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남자가 여전히 또다시 그 폭풍우 속에서 찾아와서 나무에다가 금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았어요. 100번째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우리 결혼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사색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당신이 우리 집에 매일 와서 나를 찾아온다. 100번만 찾아온다.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니 맨날 갔다 오너라. 그래 가서 그 나무에다가 금 긋고 오너라. 그럼 내가 돈 주겠다. 해서 찾아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이니까 뭐 처녀가 집안에서 보니까 모자 쓰고 오니까 누가 왔는지 알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파산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것과 같은 큰 영혼 없는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진실한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냥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최고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더 분명해야 하고 더 철저해야 하고 더 진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신앙생활,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이 사랑 행위, 이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말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 없이 하는, 하나님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앉아서 그냥 예배하는 건 한 푼의 가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존재는 나 하나인 것처럼 사랑할 대상으로서는 오직 나 하나인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인간이라면 마땅히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사랑할 대상을 정해놓고 그냥 게임하듯이 이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주님이 귀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모르는데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당신과 나 사이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그 끈끈한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뭐 그냥 조직폭력배들이나 혹은 또 뭐 우리 인간 친구 관계에서나 해당하는 말이지.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극히 값진 진주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그럼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 할 때 가장 값진 이런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 손해보지 않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를 선택해야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때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습니다. 보니까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는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팥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이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 평소에 늘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였으면 같은 쌍둥이인데 뭐 태어나기를 뭐 1, 2분 사이에 태어났을 것 아니에요. 길어봤자 5분. 그런데 하나는 영적 계승자가 되고 하나는 영적 계승자가 못 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냥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 에서는 사냥하고 뭐 털털하고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영적 계승.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복을 계승하고 이삭의 아버지의 복을 계승하는 영적인 사람. 다 관심이 그랬었는데 배고프다고 찾아온 이삭을 보니까 에서를 보고는 그럼 나하고 내가 이따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가진 영적 장자권 내한테 파시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판 것이에요.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계약이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말로 그냥 장난삼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말을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약조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소중한 영적 자산인 신앙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팥죽 한 그릇. 먹는 것, 먹고 사는 것과 그냥 바꿔버려요. 신앙을. 그 좀 그냥 하루 잘 먹고 며칠 잘 먹고 몇 년 잘 살고 먹는 것, 죽어 썩어 없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신앙을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도의 차이인 것이죠. 정도의 차이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자, 빌라도의 전철을 밟는 자예요. 빌라도와 나 사이는 그리 멀지 않아요. 성경 속의 빌라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인 것처럼 절대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곧 나이고 나는 곧 빌라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어떤 세속적 이유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신앙생활 등한시하고 등지고 하면 소극적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죠. 교회가 딸리 다른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전하는 게 교회니까.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맞잖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세속적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한다면 교회를 포기하는 자고, 교회를 포기하는 자는 빌라도와 똑같은 자죠.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자. 빌라도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야 합니다. 최종 결심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누가 해서 뭐 그랬습니다. 누가 뭐 그냥 하자 해서 나는 했습니다. 빌라도죠 이거는. 군중들이 그렇게 하자 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포기합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자기가 내리는 것이. 일생 흔들리지 말아요. 이 신앙.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 만세 전에 내게 주신 신앙 아니에요. 이 신앙에 대한 응답은, 이 선물에 대한 응답은 나의 몫이에요. 잘 갖고 가야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이걸 내가 자꾸 갖고 가고 해서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도록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안테나를 높이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어느 날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분이니까 강당에 온 그냥 학생 교수들이 다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호기심을 갖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만남의 시간은 생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파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그 호기심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분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의 주이셔요. 영생을 주시는 주라는 말씀이죠. 그 주님과의 만남, 엔카운터. 이걸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빌라도처럼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뭐 다른 걸 선택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그냥 부담스럽다고 그냥 꼬아서 내가 쉬운 방법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값진 것인데요. 값진 것이면 값진 것이 요구하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길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냥 꼬아서 그냥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뭐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다 빌라도죠, 빌라도. 외면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타협하려고 하는 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결단과 바른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삭개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일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빌라도와 같은 전체를 밟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 있어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절하겠습니다. 이 너희 선언과 거대해 힘과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거기 너희 선언 그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쳤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물으신다는 사실 언제나 생각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르게 응답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신앙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승리케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보답하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같은 신앙 고백이 담겨진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일생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라고 신종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유포된다고 합니다. 공신력 있는 그런 소위 방역 당국의 보도에 그리고 지침에 귀를 기울이고 인터넷상 특별히 카카오톡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하여튼 유튜브
유튜브에 보면 뭐 별별 그냥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함부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게 사실인 듯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하셨죠. 그 안식일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주일 성수해야 한다 신자는 이제 그런 걸 잘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다음 주일에 주보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